안녕하세요. 사랑하는 22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도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법으로 내 몸에 어떤 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해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1절의 처음 시작 부분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내 맘대로 내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다면 자녀된 정체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이 자해라는 것은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데에서 많이 쓰여졌던 모습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이방 백성들이 우상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얻어내고 무언가를 막 간절히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자해였어요. 내 몸을 막 해하면서 피를 내고 내 몸을 막 더 많이 해야만 해야 할수록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녀됨의 방법으로 이 애도를 하더라도 그 모습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같지 않나요? 우리가 신명기 앞서 7장의 부분을 함께 나눌 때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나셔야 합니다.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했었죠. 오늘 이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품위, 자녀의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내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이방 신에게 섬기는 그런 백성들의 그런 천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런 애도하는 것에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왕의 자녀가 이렇게 노예나 아주 천민의 그런 신분을 가진 자녀들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그 모습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이 애도하는 방법조차도 왕의 자녀에 걸맞는 방법으로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게 이 음식에 대한 규례예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쭉 언급되어 있고, 또 너희가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쫙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9절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음식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성경을 보면 사실 왜 이 음식이 정하다, 왜 이 음식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정한 음식이라고 분류했고, 이런 음식들은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라고 내가 분류했다라고 말한 그런 메시지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음식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했으니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먹어라 먹지 말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21절에도 보니까 이 음식들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된 너희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나눈 그 음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앞에 부분과 살짝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한 어떤 이 사유와 명확한 막 이런 체계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에서도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레위기 20장에도 한번 보시면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선민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음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거룩함 그 자체를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물론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부정한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한 음식 중에 뭐 낙타라든지 이 박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도 그렇고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런 낙타, 박쥐 이런 것들의 변종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런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그냥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부정한 음식 가운데 낙타라든지 박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거기에 있는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재밌게 해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조의 규례를 말하고 있죠. 11조라고 하면은 또 이게 물질에 대한 것도 헌금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11조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사실은 이 명분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민된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을 먼저 보시면 이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물질의 부분 또한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이 11조 안에 들어있다. 물질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쭉 언급하면서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 및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 애도법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을 말하고 있고 11조를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물질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 권위를 그 물질에 부여하고 있는지, 물질에 어떤 집착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마치 이 물질이 또 하나의 우상처럼 내 삶 가운데 여겨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너희에게 준 그 물질이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돌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답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그 카드 내역을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활 그 가계부의 돈 쓴 내역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구나,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천이구나, 이런 것들이 판가름 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물질이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 정말 그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사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애독법과 부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부분, 또 11조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슬픈 일이 있을 때, 또는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 또 내 물질을 사용할 때에 내 말과 생각과 행동,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내 모습으로,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온전하게 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소원하기는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세요. 또 한 번, 오늘 이 14장 마지막 절에도 또다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중요점은 바로 여기에요. 이 앞에 있는 것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어서 그렇다. 네 범사에 하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때나 물질을 사용할 때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22개호 성도님들, 이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